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간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1차, 2차 선교 여행 때와 같이 바울이 먼저 가면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회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를 떠납니다. 또 다른 회당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1차 때부터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의 중심인 에베소를 향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1차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질 않아요.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1차 때 가지를 못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잠시 스치듯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면서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만 3년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느냐? 이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상업 중심지였고 항구가 있어서 이 무역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큰 신전이 있어서 에베소 사람들은 태어나면 의례끝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봤습니다. 저 신전이 무너져야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저 신전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며칠을 사십니까? 40일 동안 사십니다. 40일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해 바실레이아 두 데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선포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다른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했습니다. 오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차 전도여행이 1차, 2차 전도여행과 다른 선교 전략을 세웁니다. 지금 1차, 2차 전도여행 때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가 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회당에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을 바로 찾아갑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 발산역에도 보면 학원들이 많은데 그 당시 이제 학원과 비슷한 곳이에요. 지금 오늘날 말하면. 그 학원에 찾아가서 거기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두란노 서원이 학원이 그 지금 중동 지방에는 11시부터 2시까지는 거의 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라오스에 갔을 때도 그런 현상을 봤는데 공무원들이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요. 아니 10시에 출근을 해요. 10시에서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또 2시까지는 오침 시간이 있어요. 2시까지 일을 안 해요. 2시에 시작해서 4시까지. 공무원 일하는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는 다 오침 시간이 있어요. 그 오침을 해야 또 오후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시간을 노렸던 거죠. 아침 11시부터 저녁 오후 4시까지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양성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에베소에 가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에베소에 딱 가서 보니까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가서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아느냐? 그러니까 성령 우리 그거 듣지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건 회개의 세례잖아.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뭐라고 말했더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큰 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세례를 받아요. 자, 에베소에서 가장 큰 사역은 뭐냐면 성령이요, 성령.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선교는 성령 사역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두 대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서 크게 역사하셨던 것은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이나 먹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령 안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란노서원에서 매일처럼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듯이 바울이 이제 두란노서원에서 2년 3개월 더 나가서 3년이라고 표현하는데 3년 동안 가르쳤던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어떻게 세워집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오순절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첫째는 성령이요,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바로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자, 즉 하나님 앞에 돌이킨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외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선포하려면 먼저 회개하라고 하네.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설교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소유할 자는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할 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70인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는 그것이 이제 풀려지지 않는 숙제가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데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다 큰 성인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삶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는 삶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래요. 너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의 전제가 되는 그 말씀을 보면은 열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그 열 문둥병자에게 이 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선생님이여, 거기서 이제 메스터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돼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으니 우리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사마리아인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해짐을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문둥병에서부터 해방되었구나. 문둥병에서부터 치료되었구나. 그래서 곧바로 그는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문둥병을 깨끗이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요. 그 9도 다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거든. 그런데 그 9은 와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와서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예배드리는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그 세 번째는 뭐냐? 귀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전까지는 귀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니까 무엇이 떠나요? 귀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보세요.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 선교연합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이 돼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샬롬 선교연합교회가 잘 교회가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의 역사가 있으니까. 돈만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이미 다 보냈습니다. 건축 자재제 사가지고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샬롬 선교연합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건축될 수 있도록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것이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단의 역사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귀신 쫓겨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첫째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두 번째는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것이요. 세 번째는 귀신이 물러가는 사단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것이고 성도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고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즉 밖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온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들이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잔을 듭니다. 잔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핏값으로 나를 사심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또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교회는 누가 머리이십니까? 예수님이 머리세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나 국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두 네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것을 날마다 가르쳤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크루스비가 그렇게 고백하자니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이게 날마다라고 하는 날마다. 우리가 올해 작년과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선교연합교회가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올해는 매일처럼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4시에 일어나면 성경 읽기를 꼭 듣습니다. 그거부터 듣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요. 4시에 종 울리자마자 성경 읽기를 듣습니다. 듣고 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익숙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더 우리가 그 감동이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지나가다 산에 가서 등산할 때 또 듣고 몇 번이고 듣고 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들어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조경성 집사님 같은 경우는 듣고 이제 또 할머니들한테 가서 또 들려주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그 발음이 또록또록 하잖아요. 전도사님 발음이. 그러니까 그 성경을 듣고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출발이거든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그들이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예수고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라는 게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성경의 주인공이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함 갖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이제는 찾아가지 않아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딱 머물러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아마 숫자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이제 그 12명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뒤에 이제 6명이 또 세례를 받게 되는데 18명 이상은 됐단 말이죠.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처럼 2년 동안을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계 선교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요. 12명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서 그 12명으로 하여금 세계를 전도하게 했습니다. 세계를 선교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략도 3차 전도여행에는 에베소에서 중심적으로, 에베소에서만 3년 있었으니까 그 3차 전도여행은 이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매일처럼 성경을 읽었다고, 매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같이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석 달 동안 무엇에 대해서 전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선포했다. 자, 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아요. 여기 이 사람들은 순종치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순종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날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10절 시작.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이렇게 막 가르쳤어요. 에베소에서 머문 시간은 3년이었지만 2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에서만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 바울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 속에 계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그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또 바울과 베드로가 보면은 거의 비슷한 사역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바울도 안전병이 일으켰죠. 베드로도 안전병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각색 병자들을 고쳤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 바울 속에 있는 예수님,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중동 지방에서 일하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그 10시까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바울이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치마가 있고 또 이 손수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손수건은 일할 때마다 꼭 필요한 게 손수건이에요. 지금 제가 미얀마 갈 때마다 꼭 이 수건을 두르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냥 설교 한 번 하고 나면 땀이 비오듯 쏟아진 이 작은 물병, 이걸 설교할 때마다 5병에서 7병을 마십니다.
그렇게 물을 마시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니까 수건이 없이는 이거 할 수가 없어. 바울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땀이 흐르니까 손수건이 필요했던 거죠. 또 이 앞치마가 필요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병자들이 가져가서 집에 가서. 자, 이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풍습이 그랬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 손수건 갖다 보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쓰던 손수건, 또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가 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자가 나았단 말이죠.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가 도순 선교연합교회 전에 가보니까 한 30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안 가다 보니까 막 비가 셀 정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100만 원 보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니 목사님 제일 연약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 3년 전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 이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차가 밀려가지고 도무지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한쪽이 다 밀렸어요. 도로 공사를 하는데 그때 그 박남수 목사님이라고 그 푸드뱅크에서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섬기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딱 나가더니 어디 가서 그냥 그 도로 공사할 때 막대기 같은 큰 막대기 같은 걸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딱 주워다 놓고 우리 차만 그 쏙 빠져나오게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계속 차가 막혔으니까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좀 화장실 좀 가자고 그랬더니 그런 게 이니 목사님, 아이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소변 보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소변 보러 갔던 것입니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셨으니까 우리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 2층병에 이 정신이 온전치 않는 사람이 와서 지금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 먼저 화장실부터 가자고. 화장실부터 쭉 갔어. 가가지고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여자 하나가 18살 정도 되는 여자가 이렇게 있어. 있는데 이렇게 탁 엎어져서 얼굴도 안 봐. 그 이제 이 여자를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안수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하는데 막 몸이 막 붕붕 뜨는 게 이 여자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뭐 급하니까 지금 다른데 또 그 경일록한가 그때 그 시간이 약속돼 있으니까 이제 거기를 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그 여자가 깨끗이 치유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지금 그 샬롬 선교연합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찬 또 양곤에 두 가정이 세워집니다. 지금 집을 옛날 집을 완전히 옛날 집 보니까 거의 쓰러져가는 집들이에요. 그 집 두 집을 다 이제 무너뜨려서 새 집을 짓게 됩니다. 꼭 집을 지을 때 양곤 같은 경우는 구테타 군들에게 11조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라 구테타 군에게 11조를 바쳐야만 그들이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집을 짓게. 근데 이제 지방마다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집 지을 때 보면은 집 지으면 항상 이렇게 돈을 뜯어들어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단 말이지, 미얀마도.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그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양곤, 또 가찬, 또 샬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도순 교회가 또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그 집 수리, 교회 수리가 다 들어가는데 그 수리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올 한 해도 이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늘 바실레이아,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미 임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버드 대학 어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물질 많은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많이 쌓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로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새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읽는 것은, 매일처럼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젊든 상관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인간관계도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가 있습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탄생이고 디라고 하는 것은 데스, 죽음입니다. 근데 삶과 죽음 사이는 반드시 시가 있다는 거예요. 초이스.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이라는 말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체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체인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 챌린지입니다. 챌린지라고 하는 것은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얀마 땅을 도전했습니다. 선교하기가 힘든 그 땅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새로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제 개척 정신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